열정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 감동적이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그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거죠. 열정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예요? 이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되고,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역사를 바꾸고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열정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신앙의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정말 그 신앙인은 정말 추하고 안쓰럽고 사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될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열정은 그런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보고 있잖아요.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열정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그 신앙이 온전한 종말론적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요, 열정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의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에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열정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상황에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고난을 피하여 도망친다, 고난을 피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포기한다, 그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은 뭐냐? 그 상황에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에게 마주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냐? 감당하셨어요. 당한 것과 감당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말이죠. 이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두려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고난주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몰약을 넣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몰약을 먹으면 왜? 그 마취되니까. 생생하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왜?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죄에게 당하지 않으면 그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에서 열정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고난의 상황은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게, 죄에게 당하지 않게, 악에게 당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신앙의 핵심 요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정은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준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이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게 바로 뭐냐?
바로 열정을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그 말씀 바로 뭐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지만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가 교회예요. 불명의 1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데 이거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요, 특별히 더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아니면 차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미지근한 거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정말. 아니,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막 토하고 싶다는,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인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참아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용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장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잖아.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잖아. 열심히 안 올 뿐이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역겹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알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본인 스스로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있는 그 미지근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질되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패배해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어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열정이라는 엔진이 돌아가야,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배와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열정이 없으면 핍박 이길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좁은 길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종말론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무엇보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교회를 꼽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건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비슷한 거예요.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 자, 그렇다면 영적인 열정 회복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회복할 것이 많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왜 강조하는데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강조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아니, 기도 자체가 소용이 있을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가짜입니다. 이건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전 기도에 대한 회의와 기대 없음과, 그러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드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정말 믿고, 진짜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게 말한다고 해서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통성기도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 하면 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기도, 그 소리 데시벨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침 많이 튄다고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가 침이 3m나 튀었어. 얼마나 믿느냐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이죠.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너무나 많이 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너무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당에 와서 딱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식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열정이 없는 거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건데 말이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주님이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대 같은 것이.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름들이 뭐 있던데 하여간.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요 아주 효능 있는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다. 그걸 가지고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이 생산돼서 그걸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 말고 영적 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뭘 통해 밝아집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한때 굉장히 은혜를 끼쳤던 그 Heavenly Man이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인간 브라더 윈, 거기 보면 나오지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막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게 신앙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시편에서 뭐 보면 뭐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뭐. 여러분, 생소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거 비유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그 말씀 하나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냥 정말 접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그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뭐 영성의 기본이죠. 기도, 말씀, 예배, 그렇죠?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짜 어떤 때는 이 유명한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섭섭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밥 먹자? 밥 먹자에? 아니죠.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로 볼 때는 뭘 말하면 클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네. 이 클리네는요 조금 달라요. 이 클리네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이 클리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탁이 아니고 이 클리네는 뭐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한쪽 손을 먹는, 그래서 이쪽 사람은 이쪽 품에 의지하고 나는 이쪽 품에 의지하고 이렇게 쭉 눕는, 그걸 말하는, 그게 클리네예요. 그런데 이 클리네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친밀감과, 그리고 뭐예요, 굉장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는 그러한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이 그러니까 클리네입니다. 이게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인데 정말 친밀하고 정말 특별한 예배예요. 그냥 대충 치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먹은 기억이 없어. 주님과 만난 기억도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진 적도 없어요. 나는 주 앞에 올려진 것도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클리네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가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있으면서 그 먹을 것을 서로 주고 나누고 먹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친밀감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과 정말 그런 어떤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기가 막힌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무엇보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친밀한 예배, 정말 경외함의 예배, 정말 터치가 있고 체험 있는 예배. 예배 드리고 난데 또 계속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체험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정말 가까운 예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사실은 가장 풍요롭고 넉넉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환경, 그런 풍요로움이 그들의 열정을 갉아먹었어요. 그 열정이 없음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면 성도들 중에서 정말 뜨겁던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보면요, 뭐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그렇게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들 말은 해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옛날엔 정말 뜨거웠는데 그 신앙 다시 찾아야 되는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왜? 사인을 알아요. 본인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만 보고 말면 안 되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죠. 영적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숙제예요. 이게 우리 호산나 교회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회복 못하면요,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부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부흥 숫자에, 아니요, 그보다 이게 회복돼야 돼. 이게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심령마다 말이죠.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